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1차예요. 어디죠? 31차 어느 부분이죠? 몇 페이지예요? 497쪽. 열왕기상 1장부터 몇 장까지? 그걸 또 보고 해야 돼요? 11장이요. 11장이요. 네, 그럼 오늘 언제? 다음 주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제가 조금 너무 내용이 조금 많아서 그걸 보고 하는 거 보고 진행하는 거 보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다 할 수 있고 6장까지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 몇 분이 5-7 띄워주세요. 이제 열왕기상입니다. 오, 이거 성격통도 30장까지 넣었네. 오래된. 미안해요. 자, 이거요. 잘, 여러분 잘 보여요? 네. 자, 대답을 빨리빨리. 열왕기상 한눈에 보기. 개요는 뭐래요? 불복종으로인한 단절.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불복종으로 인한 단절. 누구로 인한? 아이고, 주요. 줄거미 안 읽고 오셨나봐요. 솔로몬. 자, 여러분, 오늘 하게 될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뭐예요? 솔로몬의 40년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즉위와 초기 통치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전성기 9장부터 전성기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네, 쇠퇴기도. 이거 말이 너무 표현이 좋아요. 쇠퇴기가 아니라 완전 망한 거예요. 쇠퇴기 11장. 그 다음에 아마 다음에 하게 되겠죠? 두 번째 두 왕국가 22장까지 있어요. 두 왕국의 첫 80년. 왜 두 왕국이 돼요? 왜 두 왕국이 어느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왜 남이었죠? 다윗 때문에? 다윗의 아들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완전 망했다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12장은 뭐예요? 르호보암의 즉위.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나쁜 왕이지. 르호보암 나쁜 왕? 남미다의 첫. 솔로몬의 아들. 나쁜 왕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보암 비슷하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뭐야? 유다 왕국이 이제 왕들 얘기가 나와요. 왕들. 그 다음 뭐예요? 13장부터 22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소개되고, 마지막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 사역. 엘리야와 엘리사 알아요? 뭔데요? 선지자가 아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네요. 예언 사역이니까 선지자겠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8 떼어주세요. 네, 여러분 저걸 보면 열왕기상의 시간이 언제냐면 BC 970년. 네, 그래요. 970년. 자, 솔로몬이 왕이 돼요. 정식적인 왕이 돼서 시작해서 BC 931년에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분열되는 첫 80년까지 모두 12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쭉 이렇게 된다. 보면 돼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722년에. 그 다음에 나중에 586년에 누가 멸망해요? 남유다. 남왕국이 멸망하죠.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5-9 띄워주시면 돼요. 자, 요거 중요해요. 자, 설명 보면서 보면 돼요, 여러분. 저거 계속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세 가지 뭘까요? 시작. 그 다음에 끝에를 조금 올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내 얘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톤을 높이라는 얘기였는데. 자, 여러분, 열왕기서를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진짜 알아야 돼요. 중요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국이 분열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세대에 그렇게 되겠다고. 잘못은 솔로몬이 했죠. 알죠?
네. 자, 북쪽에 10지파가 있었어. 그럼 남쪽에 몇 지파예요? 2지파 누굴까요? 유다. 오, 오케이. 유다랑 베냐민. 북쪽에 10지파가 있었어. 자, 남쪽 지파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북쪽 지파들.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설명할게요. 그때로부터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수도가 3개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옮겼어. 이거 중요해요. 사마리아에 수도를 두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윗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다스렸던 남왕국으로 이렇게 나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나뉘었어요. 남왕국에는 어느 지파가 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북왕국이 BC 722년에 어느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안수로. 여기 안 나오는데도 맞히네. 어디 써있나? 전. 네,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래서 그러면 10지파 대부분이 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면 어디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지. 그쵸? 정복한 나라로부터. 그리고 여기 잘 집중해요. 이방인들이 그 정복한 나라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주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씨 알겠다는 거예요. 예. 자, 이주해 오지. 거기 근데 그 땅에 포로가 다 끌려갔을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을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방 민족이 온 거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섞여. 섞이지? 말아야 돼. 섞여. 자, 그래서 결혼한 거야. 결혼했고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신약성에 굉장히 계축을 받아 멸시받아요. 요럴 때 사마리아인이 이제 뭐야? 호남 민족 섞여서 태어나요.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저때부터. 아시겠죠? 사마리아는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남유다는 어느 제국에게 멸망당해요? 남유다는 어느 제국? 카벨론? 바벨론. 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자, 근데요, 그 멸망당할 때 유대 민족을 끌고 가는데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간 거예요? 그렇지. 다니엘과 친구들이 갔죠.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았어. 내가 포로로 가고 싶어도 못 가. 우리는 갈까? 자, 스마트한 사람을 데리고 갔다. 자,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서로 흐름이 어때요? 다르다고? 연결되어 있다. 네, 흐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하고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까지 기록한 거예요. 5-10 띄워주세요. 그래서 한번 이걸 볼까요? 역대기는 앞에 같은 기간을 포함해요. 역대기는 열왕기상하고. 근데 그 관점이 다르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남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관점에서 쓴 역사서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쭉 쓱 볼까요? 열왕기랑 눈으로 봐요. 중요한 건 사무엘이나 열왕기는 강조점이 어디 있다고요? 강조점 네 번째 왕권. 근데 역대기는 성전 중심. 그러니까 제사장적 시각. 왕권이 뭐야? 예언자적 시각. 심판하는 내용들이 많고 해요. 자, 저렇게 관점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세요? 5-11은 뭘까요?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그냥 한번 쭉 봐요. 열왕기랑 역대기랑 관점이 다르다고 했죠? 오늘 본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 네? 선지자적 관점 조금만 기억해요. 내용이 조금 많긴 하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이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보는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해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저건 이제 안 봐도 돼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이제 죽겠죠.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의 즉위하는 내용이 나와요. 1장은 그렇고 2장은 넘기면서 보고 있어요?
이제 다윗이 죽을 때 뭘 남깁니까? 유언을 남기죠. 유언이 뭘까요? 뭐라고요? 유언? 그렇게? 자, 제가 정리할게요. 처음에 유언, 너는 대장부가 되라. 네. 대장부가 되라 이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했었는데 코람데요. 하나님 면전의식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고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행하면 어떻게 행하겠어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자, 코람데요. 그 다음에 다윗의 유언이 나오고 여러분 그게 유언이었어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게 유언이었고 솔로몬의 수청 작업이 나와요. 근데 솔로몬이 죽여.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누굴 죽이냐? 아도니아를 처형해요. 아도니아 누구예요? 누구 왕? 왕이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자기가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다 했잖아. 입술만 와 대단하다 어떻게 하냐 하지 말고 조금 분발해요. 왼쪽 나의 기준으로 왼쪽. 자 그래서 아도니아를 처형해요. 솔로몬이. 원래 솔로몬이 왕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주는 자기가 서열상 내가 왕이야 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솔로몬이 죽여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첩이라고 해야 되나?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감히. 자, 아도니아가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비아다를 추방해요. 아비아다는 누굴까요? 많이 듣긴 했어. 제사장이지. 그러니까 차마 죽이진 못했다. 근데 왜 추방했을까? 아도니아가 누구의 조부라고 해. 알지. 알지 누구? 바세. 매주 하는데 그래서 압살롬 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어요. 주요. 죄송해요.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어요. 그래서 아비아다를 추방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요압도 죽여요. 요압은 누구예요? 요압 많이 들었잖아. 군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왜 죽였을까? 똑같아요. 아도니아의 반역에 똑같이 가담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시므이도 죽여요. 시므이 누구예요? 시므이 아니야. 시므이. 시므이가 누구? 시므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아니지. 왜 죽였을까? 저주를 했지. 돌을 던지면서. 이런. 그래서 죽였어요. 이 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3장, 4장. 자, 5-12를 펴주세요. 멘토니 5-12. 자, 3장 4장에는 어떤 내용 나와요? 여러분 오늘 묵상하고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5-12를 해주시면 지혜를 얻는 솔로몬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 알죠? 언약이 솔로몬 알아요? 솔로몬이 뭘 얻었죠? 솔로몬은 들어보긴 했죠? 자, 이 내용이 왜 없을까요? 이게 5-10인가요? 네, 그림이 너무 참 그렇다. 자, 지혜를 얻는 솔로몬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고 나오죠. 그러고 나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또 세대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번제를 1,000번이나 드렸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1,000마리 잡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에.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헌금을 하고도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고자 봉투에 숫자를 써요. 1,000번째까지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말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목회자의 잘못이다. 예전에는 설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자,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1,000마리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1,000 번즉 1,000번 제가 아니고. 이해돼요? 네. 자, 여러분 근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뭐라고 생각해요? 대화? 소통.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교제 말고 기도는요. 저 여러분 잘 들어요. 보통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많이 해요? 간구 기도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 때 도와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시험 못 봐도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양심은 있구나. 자,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예요. 요걸 향해서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초보자일 때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간구 기도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근데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해 갈 때 간구 기도 잘 안 들어주세요. 네. 기도도 안 하고 째거리면 안 돼요. 기도를 좀 해보고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이거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자, 5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단하죠?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뭐야?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봉헌했어요. 저 보여드렸죠? 자, 5-16 띄워주세요. 이게 5-16일까요? 자, 5-16 이제 띄워주시면 이건 아니죠? 네. 자,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뭔지 아는 사람? 뜻? 하나님이 뭐?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거는 상식이에요. 알아놔야 돼. 임마누엘 뭐라고요? 임마누엘 뭐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성전은 바로 임마누엘 속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전은 그걸 상징하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느 동산 만드셨죠? 에덴 동산 만드셨죠? 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에덴 동산 만드셨어. 근데 그곳에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 하나님이 인간하고 함께 하시고자 만드셨는데 타락했어.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해서 내쫓겼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대안으로 뭘 주신 거예요? 구약을 생각해, 구약을. 성막과 성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함께 하실 대안으로. 에덴 동산이 파괴됐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래 동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에 뭘 뒀어요? 언약이. 성막 안에 지성소에 뭘 뒀어요? 언약이. 언약? 궤. 자, 그럼 언약궤 천사 두 분이 계신 거 뚜껑 이름 뭐예요? 뚜껑 이름. 아니 뚜껑. 케루빈 말고 두 마리. 두 분 말고. 주요. 속죄소라고 했잖아. 속죄소. 또 다른 말로 시은좌. 좌석할 때 좌. 속죄소 시은좌. 좀 외웁시다. 자, 뚜껑이에요. 뚜껑. 그러면 성막 안 지성소의 법궤 위. 그 뚜껑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소 시은좌. 거기에 거하시며 그 뚜껑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거예요. 언약궤 그 위에. 아시겠죠? 그 안에 상자 안에 갇힌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럼 BC 960년에 솔로몬 성전이 BC 960년에 세워졌어. 네? 그래서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예루살렘 공격 때 완전 다 탔어요.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 전소됐어요. 느부갓네살 군대 공격 때문에.
여러분 성막의 원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얘기했잖아. 성막의 원래 목적이 왜 우리에게 성막과 성소를 허락하셨다고요? 왜? 에덴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관계가 단절됐지. 그럼 그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곳이 성막이다.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글자 뭐라고? 임마누엘. 좋아요. 여러분, 그럼 그걸 누구 상징이에요? 성막의 성정. 성막의 목적은 뭘 다가올 영원한 실체 대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돼요. 여러분. 자. 근데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성될까요? 응? 왜?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예수님 외에는 그 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시대. 그쵸?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성막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성막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걸 어디서 이루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워져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걸 알고 있어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왜 자신이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내 모양과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안 계실 것 같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아니에요?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우리가 내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내 몸이. 기억나죠? 자, 마지막 9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전성기 참 누가 했죠? 몰락을 합니다. 몰락해요. 그래서 9장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엄청났다는 거. 어느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유명한 스바의 여왕 솔로몬을 방문해요.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굉장히 유명한 여왕이었는데 솔로몬을 찾아온 것만 해도 그 솔로몬의 지위와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나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세 가지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어요. 자, 5-17 띄워주세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야. 신명기 17장에 나왔던 거. 그쵸? 다 알죠? 저거 다 어겼잖아요. 외교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많은 나라 여자들 데리고 왔죠. 결혼했어요. 부인이 300명, 첩이 700명이었나? 그래 1000명.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어요.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자, 근데 여자만 데리고 왔냐? 딸이 누구까지 데리고 왔어요? 저자식 있는 재혼이었나? 우상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구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이 너무 궁율의 마음이 많아. 이방 여인이 자기 딸아이는 여기 와서 얼마나 외롭겠냐 하면서 종교적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한테. 대단하죠? 종교적 자유죠. 그래, 그게 종교적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이제. 여러분, 나는 아니야. 또 자꾸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노출된 만큼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노출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눈으로, 마음으로 무엇에 노출되고 사는지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성전 짓는데, 왕궁 짓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였잖아. 근데 굉장히 단기간에 진 거야. 그러면 누가 많이 고생했겠어요? 그치? 누가 이래? 백성들이 일하지. 응? 자신의 궁정과 성전 건축에 너무 많은 부역, 너무 많은 노동을 시켰고 세금도 겁나 때렸어요.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까지 지게 했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왕국이 분열되게 되는 원인이 돼요. 여러 가지죠. 자, 5-18 한번 마지막으로 멘토님. 자, 그걸 마지막에 5-18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런 일, 제가 설명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라를 빼앗을 거야. 그리고 너의 신하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신하가 누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야? 나쁜 놈. 이 길로 행하였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얘기하는데 여로보암. 그러니까 남왕국은 르호보암, 나쁜 북왕국은 여로보암. 기억해요? 보암만 기억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나쁜 놈이야. 다 나빠요 원래. 자, 그 신하가 그 나라를 빼서 신하에게 주시다고 했는데 그 신하가 여로보암이에요. 아, 근데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셔서 주님이 아들의 세대에서 한 지파를 제외하고 모두 빼앗겠다고 했어요. 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한 지파. 한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게 규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도자의 지파. 기억나요? 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성경 볼게요. 1장 3절 497쪽. 찾았어요? 자, 여기 어느 여인이 나옵니까? 수넴 여자 아부사 아니요 아비사. 자,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냈어. 왜냐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잘 때도 춥다 그랬대요. 전기장판이 없었지 그때. 자, 그래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을 생각해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찾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수넴이 어디냐? 헬문산 알죠? 헬문산. 내가 보여줬잖아. 좀 위쪽에 있죠? 헐문산 아래 이스라엘 평지에 위치한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에 있어요. 이사갈 족속에 속한 성읍이에요. 수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신약에도 나오고. 자, 여러분 아비삭이라는 뜻이 있겠죠? 안 좋아.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 또 나의 아버지는 실수하는 사람. 이름이 이렇게 줬을까? 다 예언, 이름이 다 예언적이야.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수많은 여자 데리고 왔잖아. 근데 다윗이 같이 자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실수한 거예요? 이 여자 데리고 목적이 없어졌어. 그쵸? 근데 누가 이 여자를 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처형당했다고? 아도니야. 네 번째 아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해됐죠? 자, 1장 33절 499쪽.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 지난주에 회장님 굉장히 한 목소리랑 발음 또박또박 잘 되더라고요. 1장 33절 한 목소리로 톤을 높게 읽을게요. 시작. 아이고 안 맞아. 나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 내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서 기온색으로 내려가시오. 여러분 여기 어떤 동물 나와요? 여기는 지금 암노새를 말하는 거예요. 노새, 우리가 보통 순노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암노새인데, 암노새가 피르따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피르따. 근데 이 암노새가 여기만 나와요. 다 순노새인가 봐, 나오는 거는. 33절, 38절, 44절 여기만 나오는 암노새예요. 근데 암노새가요, 여러분 순노새 말고 암노새가 다윗이 왕으로서 가진 특별한 권위를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아들을 어디다 댄 거야? 요새? 노새. 솔로몬을 노새가 뭘 상징한다고요? 와, 오늘 약간 졸리죠 다 지금. 설거지 너무 열심히 했나? 그 특별한 권위를 상징한다고 암노새가. 그래서 아들 거기다 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내려가라고 했어? 어디로 내려가시오? 기온색.
내가 했었는데. 기호민. 미혼 기혼 아유 진짜 이거 짝대기 날리고 싶다. 자 여러분 기혼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아무도 안 나지? 예루살렘의 주제는 수원지라고 그랬잖아. 수원지가 뭐야? 우리 지방 수원이 아니고 물이 많은 근원이 된다고. 수원 물수.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 많이 있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그러니까 솔로몬을 특별한 권위 상징인 노새에 태워서 기온샘으로 내려가게 한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이제 정리해봐요. 어떤 이유야? 특별한 권위를 가진 노새에 태워서 사람이 많이 기온샘에 내려가서 하게. 그게 뭐야? 그곳이 즉위 장소가 되는 거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속하게 널리 공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라고. 왜냐면 우리만 모르지 사람들이 암노새 태운 거 다 알았을 거예요. 어떤 뜻인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1차 청중들은 다 알았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1장 50절 넘어갈게요. 뒤에 넘겨야 되죠? 네. 자, 여러분 읽을게요. 함께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두려워 자리에서 일어나 제단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뭐예요? 어떤 제단? 번제. 맞아. 우리가 말하는 저 제단이 아니라 번제단.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태워드리는. 뭘 태워요? 재물을. 그렇지. 재물을 싹 태워요. 네? 자, 그러면 그 제단 여기 기억나지? 귀퉁이 뭐가 있었어? 뿔 이렇게 있어. 번제단에. 아유 참. 화를 낼 수가. 뿔을 잡았다. 그 귀퉁이에 이렇게 뿔이 다 이렇게 있어요. 아니 제사장이 거기다가 번제단에 뿔에다가 피 발랐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네. 자, 고기야. 고기 시틴나무로 돼 있지. 시틴나무가 그냥 아카시아 나무. 거기다가 노스 씌운 거야. 번제단 다 노스로 돼 있잖아. 왜 노스로 할까? 불에 강하잖아, 노시. 그죠? 자, 그걸 말하는 거야. 근데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오니까 두려워서 빨리 가서 제단 뿔을 쫙 잡았대. 왜 잡았을까 그러면? 도피성을 생각해봐. 도피성의 역할이야. 도피성이 뭐야? 범죄자가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었어. 제사장이 살아있는 한. 자, 그럼 그거야. 뿔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얍삽하게 뿔을 잡았지.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잡음으로써 자기의 구원받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도니아가 참으로 진짜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잡았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그 전에 분명히 회개가 있었겠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 그럼 아도니아의 죄는 뭐예요? 네 번째 아들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의 죄는 뭐예요? 반역. 그치, 반역이지. 또 누구 달라고 했잖아. 아버지의 아비새? 와이프? 아비삭. 수냄 여자 아비삭을 그때 당시 그걸 달라고 했다는 거는 그거예요. 어떤 경우에 달라고 하냐면 내가 설명했는데 정복당했어. 정복한 왕이 첩을 다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아도니아가 아버지 첩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 무게가? 자, 2장 17절 501조 2장 17절 찾았어요? 그 아도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밧세바한테 이거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런가? 바세바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2장 17절 제가 읽은 거 보면 아도니아가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말씀드려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 안대로 서를 수 있게 해주세요 말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거 넘어가도 되죠? 이거 잘못됐다는 거. 그죠? 넘어갈게요. 근데 봐봐, 참 끝이 없어. 나는 이거를 이 아도니아의 태도를 보면서 참 악은 성실하다라고 느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악은 꾸준하고 성실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지. 약한 자, 악에게. 우리는 성실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저는 훨씬 성실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도발하잖아. 끊임없이 죄를 짓고 틈만 나면 여러분 그런 악에게 지면 안 돼요. 2장 27절 멘토님 대제사장 가문 가게도 띄워주십시오. 대제사장 가문 2장 27절 보면 이건 좀 설명이 좀 길어요. 네, 5다시 이제 이런 거 끝났고요. 바탕화면에 있죠. 아 PPT 합쳐놨대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2장 27절 솔로몬은 잘 인물에 집중해서 잘 읽어야 돼요. 제가 목소리 톡 커지는 이유는 다 있어요.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냈다 했잖아. 추방했죠. 아 이거 아니고 자 그리하 여러분 화면 보지 말고 저 집중해요. 그리해서 여호와께서 실로에 있던 누구야? 실로에 있던 제사장 사무엘이 그 아래서 교육받았는데 엘리 그렇지 제사장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해서 하신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대요. 아멘.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냈어. 근데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자 그때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열심히 했어요? 아니에요. 막 갈고리로 막 고기 막 걸리는 거 가져가고 막 타락했었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내가 설명하는데 이거 그냥 가게도 잘 보면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가 했던 거예요? 아론이 맡았죠. 보여요 여러분? 끝에서 보여요? 아론 가문이 담당하게 했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아론의 아들 누구하고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었어. 나답과 자 여러분 아론은 아드님이 4분 계셨어요. 이 2분은 죽었어. 잘못된 불을 바쳤어. 여호와가 명령하지 않은 불을.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제 그걸 이어가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중에 누가 장남이야? 엘라살이 서열이 거기가 대제사장 되는 거야. 먼저 태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남인 엘라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돼요. 근데 여러분도 기억 안 나겠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진노하셨을 때 엘라살의 아들 누가? 비느하스. 여기도 비느하스가 있는데 동명이인이에요. 이 의로운 비느하스가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대변해서. 그래서 합당하게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엘라살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어.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돼? 사사시대를 이렇게 거치는 동안 엘르아살과 이 계열, 엘르아살과 비느하스의 계열이요. 안타깝게도 단절되었대요. 근데 내가 이유를 찾았더니 못 찾았어요. 제가. 어쨌든 단절되었대요. 단절되고 대신 그럼 누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단절됐으니까 이다말 계열이 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이다말 후손들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이 엘리와 아비아달이에요. 이해되죠? 네 번째 아들 엘리와 아비아달은 네 번째 이다말의 계열이다. 자, 그러다가 다윗 시대가 왔어. 엘라살 계열 후손들이 다시 등장했어. 단절됐다가 등장했대요. 등장해가지고 제사장직을 다시 수행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제사장직? 이다말이 하고 있는 거 뺏을 수 없잖아. 이원 체제가 된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대제사장은 원래 이원 체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원 체제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자손이 누구야? 다시 등장한 사독. 요 계열은 기억해요. 엘라살 비느하스 사독 계열이 원래 대제사장 계열이에요. 이해되죠? 사독이 그 후손이다. 근데 여러분 정통성 측면에서는 누구예요 원래? 사독이 맞지. 사독 계열이 맞지. 아비아달이 아니지. 응? 자,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이원 체제로 계속했다. 근데 솔로몬이 아비아다를 어떻게 했다고? 추방했다고요. 그래서 직위 해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단할 계열은 이제 사라졌다. 사라지고 엘라사계는 사도 가문만이 이제 정통적인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지위를 다시 확보했다. 네. 자, 이때는 뭐 갈라졌다가 이원 체제가 됐다가 이원 체제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갈라지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졸린 사람은 알아서 방법을 일어나서 취하세요. 에어컨을 틀까요? 조르는 분이 오늘 많아요. 설거지를 해서 그렇구나. 2장 37절 502쪽 찾았어요? 네. 여기 시므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시므이가 누구라 했을까? 시므이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인물을 잘 알아야 계속 쫓아올 수가 있어요. 다윗을 저주한 사람 시므이, 그러니까 시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표현하면 또 이거 잡혀갈 것 같은데 결혼한 사람들에게 시누이는 느낌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해요. 시므이 좋지 않다. 우리 보시면 안 되는데. 자, 시므이에게 한 말이야. 자, 이게 뭐야?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다. 너 죽여버릴 거야. 이거예요. 넌 내가 죽여. 기드론 골짜기가 뭐길래 도대체? 여러분, 기드론 시대는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구분짓는 거야. 그 예루살렘 동편의 경계예요. 근데 왜냐면 이 기드론을 건너잖아요. 거기가 시므이가 살았던 데요. 그러니까 바후림이라는 곳인데 시므이가 거주니까 거기 가면 또 어떻게 하겠어 얘가. 거기서 또 모방을 또 열심히 반역할 걸 또 획책하겠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자기가 사는 거주지로 건너가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3장 3절. 자, 여러분 읽을게요.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어때요? 뭐가 잘못됐을까? 솔로몬에게 이제 잘못한 게 이제 나오죠. 제사가 잘못됐어요? 향을 피웠어. 땡땡땡. 그치, 그거밖에 없지 뭐. 산당. 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이때 이미 뭐가 지어졌어요? 성전 완공했잖아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완성된 후에도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떤 빌미를 줬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왕들 시대까지도 이 산당 제사가 계속 있다는 거야. 습관과 관습을 버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법보다 관습이 관례가 더 무서워요. 여러분, 법 위에 있더라고. 그쵸? 자, 그러니까 성전 완공에도 성전이 완공해 있음에도 백성들은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거야. 익숙하니까. 여러분, 익숙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곳에서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정복할 당시에요, 다 산당을 회파라고 명령하셨었잖아요.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3장 9절. 뭘 달라고 솔로몬이 얘기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 너 나한테 다 구해라. 내가 다 준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뭐 달라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니를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램프. 그치. 지니만 얻으면 다 얻을 수 있잖아. 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펴봐요. 아, 지혜를 주면 그 좋은 머리로 여기 가서 사기를 쳐서 뭐 돈도 벌 수 있고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확장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잘못했죠. 여러분 지혜롭다의 말이 원형이 샤망이라고 하거든요. 샤망. 근데 이게요.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대로 말해요. 지혜 정의를 말해봐요. 응? 지혜가 뭐예요? 모르겠죠. 말로 뱉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런 거를 자꾸 훈련해야 돼.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자꾸 말로 뱉어봐야 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랑 달라. 듣다야. 그러니까 우리 쪽 성경이 아쉬워. 지혜라고 표현했는데 듣다야.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청각적으로 듣다 이게 끝일까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 너 들었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 번 얘기하잖아. 야 대답 너 들었어? 안 들었어?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을 하고서 그거 뭐야? 너 대답을 듣고 엄마가 부모님이 요청한 것을 했어? 안 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분별력과 통찰력도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선악을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굉장히 통합적이죠. 요걸 구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을 구해야 돼요. 아무도 구하고 싶지 않구나. 네. 자 이제 4장 7절 넘어갑니다. 504쪽. 자, 샤머니는 2시 반에 나가야 되죠. 조금 넘어서 나가면 안 되죠. 그럼 그 전에 영상을 봐야 되는데 샤머니 있을 때 잠시만 제가 한번 빨리 해볼게요. 자, 샤머니 오늘 영상 보고 가요. 자, 내가 어디까지 했어요? 4장 22절 23절 찾았어요? 미안해. 4장 7절 504쪽. 자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각 지방에 12명의 장관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12명의 장관을 두었대. 어느 12명인 것 같아? 느낌상? 그쵸. 이게 행정조직이야.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면 행정조직을 중앙정부와 이 각 지방의 관장 조직으로 구성한 거예요. 중앙정부와 12명의 장관 뒀다 그랬죠. 자 그렇게 구성했어. 그러면 전국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눴다는 거지. 거기서 관장이 관할하게 한 거야. 12명을 두어서 그 지방을. 자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각 지파에게 할당된 그 경계에 구애받지는 않았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 특성과 경제 사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었대요. 여러분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했냐면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왕실에 필요한 물자를 대라고. 한 달씩. 그러니까 그때 그 군대랑 똑같죠? 한 달씩 일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왕실에 필요한 물자를 대라고.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금 징수를 위한 게 목적이었어. 근데 이런 목적이었는데 각 지방 간에 이게 관계가 원활해졌어요. 활발해졌어요. 되게 좋은 점이 있었어요. 이게 자꾸 끊기네. 관계가 원활해졌고 또 활성화가 되었던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 그 전에 부족 연합 국가였잖아요. 12지파였으면. 맞죠? 근데 그게 안 좋은 점도 나라의 통참에 있어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왕정제도를 정착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솔로몬의 이런 제도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유다 지파는 제외했대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10지파 나머지 지파가 불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자 유다 지파를 왜 제외했을까? 유다 지파를 왕실 직속용으로 삼았대. 그러니까 이런 특별 대우가 다른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불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 어떤 정책이든지 여러분 다 좋은 장점만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제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4장 22절, 23절. 자, 4장 22절, 23절. 이거 제가 빨리 설명할게요. 그 나오죠. 고운 가루 약 6.6km와 거친 가루 약 13.2km, 살찐 소 12마리, 들에서 기른 소 20마리, 양 100마리. 이게 뭐냐면 솔로몬 왕실에서 하루에 먹은 양. 하루. 자, 근데 봐봐요. 내가 이거 풀게요. 이 밀가루 얘기 나오죠. 12,700kg의 빵을 만들어서 12,700kg의 빵을 만들어서 약 14,000명을 먹을 수 있는 양. 그 양이. 그 다음에 고기는 14,000명이 와 좋겠다. 한 그릇씩 먹을 수 있는 양. 각각.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혼자 먹었다는 게 아니잖아. 왕실이 궁이 엄청 크니까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많이 먹었어. 하루 소비되는 양이다. 자, 4장 30절. 자, 아니 빨라진다 지금. 솔로몬의 지혜는 아니야. 이거 샤론이 있으니까 자 영상 틀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준비한 영상은 우리가 지금 6장에 대해서 솔로몬이 뭘 기둥을 어떻게 만들었고 뭘 어떻게 깎았고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 영상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잘 보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놓치지 말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리, 너비가 20규리, 높이가 30규리시였습니다. 성전의 남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리시였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10 와이파이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4층이라서 그런가? 해결 방법이 있어요?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계속 그래요?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남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비스듬한 창을 냈습니다. 성전 벽 주위에 타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다녀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 타락은 그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타락은 6규빗이었으며 세 번째 타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다녀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 앞에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안쪽 성소를 마련해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 두었습니다.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안쪽 성소에는 올리브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각각 그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한쪽 날개는 길이가 5규빗, 다른 한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에서 근데 저거 약간 사자 같잖아요. 끝까지가 지금 10규빗. 저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두 번째 그룹도 10규빗으로 사자라고 표현되지 않았거든요. 모양이 같았습니다. 약간 스핑크스 같잖아요.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고 저거는 조대로 보죠. 그냥 그룹 케루빔이라고 보면 돼요. 두 그룹을 두었는데 그 모습은 날개를 펼친 것으로 사자 한 아닙니다.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면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면에 닿았으며 지성소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그 그룹들도 금을 입혔습니다. 또 안쪽 성소나 바깥 성소 모두 성전 전체의 벽을 둘러가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조각해 놓았고 성전의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 모두 바닥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 전체의 금입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안쪽 성소에 있는 제단도 전부 다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의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인방과 문설주는 벽 두께의 도술에 이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고 거기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룹과 종려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 문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두께는 벽 두께의 3분의 1로 하고 그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다 가운데가 접히게 했습니다. 그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 조각의 골고루 평평하게 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 계단과 진설병을 두는 금 산들과 등잔대를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의 순금 등잔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무지개를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바다 모형은 12마리의 홍소 모형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에 올려졌고 소들은 꽁무니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두께는 한 뼘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간의 가장자리같이 백합화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에 2,000밭이 담길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동으로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룹들이 있었고 사자와 황소 위아래로는 화환 모형이 있었습니다. 바퀴들은 전차 바퀴처럼 생겼습니다. 또 그는 청동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청동대야 하나는 물 40밭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모든 대야는 지름이 4규빗이었고 그는 성전 오른쪽에 5개를 왼쪽에 5개를 세웠고 바다 모형은 성전 오른쪽 곧 동남쪽에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자, 잘 봤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6장에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줬다는 내용이 있어요. 저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대로 만드신 건데 그 사자만 빼고 케루빔을 자, 잘 가요. 자, 아까 4장 30절 맞아 할게요. 4장 30절 찾았나요? 네. 이번에 그냥 넘어갈게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6장 1절 이제 우리 영상 봤으니까 6장 풀게요. 6장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해였으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 곧 12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12월이 뭐냐면 오늘날의 태양력, 오늘날 달력으로 5월 초에서 6월 초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뭐냐면 보리 수확기가 끝난 직후예요. 그래서 건기거든요.
건기여서 성전 건축하기는 시기로 적당했죠. 비가 오면 힘들잖아요.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절, 6장 2절. 제가 아까 설명한 거.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지은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나오죠? 아까 길이 몇이었어요? 한 규빗이 45cm. 그럼 길이는 27m. 길이. 너비는 29m. 너비는 그냥 9m. 높이는 13m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솔직히 큰 거 같아요? 작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축물들에 비하면 상당히 작죠? 근데 왜 작게 지은 거예요? 여기를?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소.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았어요. 그 다음에 6장 6절이 있는데, 여러분 아까 영상 본거에서 성벽 외벽으로 다락방 3개 봤던 거 기억나요? 네. 근데 그게 본당이랑 통했어요? 따로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설명이 어려서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야. 솔로몬은 성전 벽 6절이에요. 지금 6장 6절. 솔로몬은 성전 벽 바깥 둘레 턱. 아까 턱 만든 거 보였죠? 턱.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석가래가 성전 벽에 석가래 이거 석가래가 까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성전 벽에 아예 박히지 않게 했다는 건 일체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겠죠. 왜 굳이 힘들게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 박히면 더 튼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턱을 만들어서 런지는 것보다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혁은 우리는 석가래라고 나오지만 개혁은 골방 들보라고 나와요. 들보 뭔지 알죠? 들보. 자, 석가래가 뭐냐? 목조 건물에서 지붕을 받쳐주는 갈비뼈 모양의 구조물이래요. 갈비뼈 모양 알죠? 그 구조물인데 본당의 벽 자체가 본당의 벽이 이것 때문에 힘을 받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했다는 거. 그 턱을 만들어서.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했을까? 본당에 왜 박히지 않게 했을까? 그걸 생각해봐요. 성소와 지성소가 본당의 벽과 하나 된 건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독립된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독립된 형태로 만들었을까? 그 골방들을. 그러니까 골방이 여기 나오는데 뭐 하는 곳이었냐면 그 3층 골방 아까 봤던 기억나죠? 성전을 위해 공사하는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차적인 건물로 지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따로 독립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을 이런 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갖고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6장 23절 찾았습니까?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 6장 23절에 솔로몬은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내가 무슨 나무라고 했죠? 감람나무. 감람류. 자,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인데 이 나무는 되게 굳대요. 그러니까 튼튼한 얘기죠. 그리고 무늬도 예쁘고 향도 되게 좋대요. 그래서 목공용으로 많이 사용된 나무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나무들의 왕으로 비유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을 때 어떤 기름 부어요? 그래서 감람류를 부어요. 왕 즉위식 때도. 네? 감람나무에 기름 부은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6장 29절. 자, 아까 영상 봤던 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벽,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벽, 이게 어떤 그림이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그치? 종려나무가 뭐 있었어? 그림 말고 그림. 벽 얘기하는 거, 벽. 꽃 있었어. 위에는 종려나무, 아래 꽃. 지금 벽 얘기하는 벽. 자, 여러분 종려나무가 뭐냐면 대추 야자나무 알죠? 야자 열매. 그 대추 야자나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나무예요. 그래서 꼭대기에서 막 날개 같은 잎들이 막 뻗어나가서 그 다음에 막 키도 막 8m에 이를 정도로 막 크죠. 이 종려나무가 왜 이걸 넣었을까? 승리와 기쁨, 아름다움을 상징한대요. 좋은 뜻이죠.
그래서 성전에 이와 같은 종려나무를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승리.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뭘 누릴 수 있어요? 풍요. 그 다음에 기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 벽을 그렇게 종려나무로 둘러준 거예요. 새겨준 거고. 꽃도 있었죠? 활짝 핀 꽃이에요. 만개한 꽃. 그것도 영광과 기쁨을 상징한다. 활짝 핀 꽃. 그냥 이쁘라고 넣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장 34절.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잣나무로 아까 문 여러분 우리 문 봤죠? 와 그때 당시 그걸 뭐라 그래? 접혀지는 문이 그때 당시 있었던 거야. 그 뭐라고 부르죠? 그 도어 뭐라고 하죠? 맞아요. 홀딩 도어 뭐라고요? 와 그때 당시 그런 게 있었나 봐 기술이. 접혀지는 문이었던 거 기억나요? 아까 영상에서? 자 잣나무로 문 두 짝을 만들었다는데 여러분 잣나무로 만든 이유도 있겠죠? 여러분 문은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성소는 바깥에 있는 문 있죠? 그럼 외부에 있는 거예요. 잣나무가 병충해나 부패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대요. 그리고 감람나무보다 가볍대요. 그러니까 문은 무거우면 돼요 안 돼요? 가벼우니까 잣나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밖에 있는 문이야. 지성소의 문은 감람나무로 만들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다. 자, 6장 마지막 6장 38절. 여러분 읽을게요. 마지막 시작. 솔로몬이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에 8째 달 곧 불월이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불월이래요. 이름도 아까 시부월이었죠. 시부월. 얘는 불월.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10월 초에서 11월 초 불월은. 자, 그때인데 여러분 이때는 무슨 때예요? 추수? 추수할 때죠. 추수하는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우기가 시작되는 때래요. 딱 그때 마친 거예요. 건기에서 시작해서 우기에 마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 그렇게 마쳤고, 여러분, 성전은 몇 년 몇 개월 걸렸는지 알아요? 7년 6개월. 소요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봤을 때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 아파트 뭐 줘도 그렇게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실하지. 많이 부실해. 자,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 고대 건축들이요. 다른 건축들이 20년에서 최소 20년에서 200년 걸렸대요. 근데 얘는 굉장히 섬세하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7년 6개월이 걸렸다는 거야. 기술 발전? 이게 되게 놀랍고 여러분 그쵸? 되게 놀라운 사실이죠. 성전 되게 화려했지만 작은 규모였잖아. 근데 아까 그랬잖아. 많은 인원이 동시에 부역했어. 그리고 다윗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그거를 다 어떻게 했어요? 재료 준비하는데 한참 걸리잖아. 우리 음식 할 때 안 해봤구나. 음식 준비할 때도 재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준비했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6장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7장부터 11장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